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백성들을 잘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눈이 옴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엘로힘이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저희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바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재 성령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셔서 하늘문을 여십시오. 우리 간절히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의 메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주권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진리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참 진리의 길 위에 세워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한 주간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높여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신과 소망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지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으로 자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으로 응답하기보다 미지근한 자리에 머물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행함 없는 믿음에 안주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으로 살아가는 주의 충성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생명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깨우며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끝까지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성도로 좁은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영생의 말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는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머니의 심정을 또 모세의 어머니의 그 노래를 통하여서 가사를 또 이렇게 읊어보면서 주님께 고백하면서 드려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요게벳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이렇게 흘러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목숨, 우리의 모든 목숨, 자녀들의 모든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면서 모든 소유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전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절대 복종함으로 오베이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왔습니다. 8장까지 달려왔네요. 네. 오늘은 1절부터 15절입니다.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할 마음만 있으면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명되어서 알고 깨닫고 조명된 만큼 삶 속에서 순종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7장은 다 봤기 때문에 8장 1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누가 하나님께서 형제들아는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 교회가 있다는 거죠. 복수를 썼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2절 보니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엄청난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까지 어려움을 혹독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팎으로 여러분 흉년과 그리고 여러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굉장히 그 삶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도와주자. 물론 다른 마게도냐도 녹록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보다는 좀 나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 교회에 그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신명기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옆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챙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할 수 있죠. 물질이 풍성하고 넉넉한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그 사람도 좀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짜 행복은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행복은 뭐냐?
진리를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동력자로 알고 동력자로 삼아줄 때, 생각할 때 제일 행복한 거죠. 같은 동력자로 여기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뭡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동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그러면 행복한 자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력자로는 삼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동력자로 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냐.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동력자로 생각하고 지금 1절을 말한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굉장히 사랑하는 오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는 여러분 그리스 북쪽이죠. 북쪽 지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데살로니 교회가 있었고 베레아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복수를 썼던 거죠. 예. 그 교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근데 여기서 은혜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혜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어떤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연보를 했던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하냐? 은혜로 표현해, 은혜로. 여러분, 연보를 했다는, 그 뭡니까?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구제 헌금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 은혜였는가? 헌금을 했는데 그게 은혜였다고? 모든 헌금이 은혜인가?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왜 은혜인가? 2절에 넉넉한 가운데서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헌금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환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대충 가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난했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 헌금했다 이 말이에요. 연보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넘치는 기쁨을 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으로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하게 했다. 빌립보서에 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마게도냐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혹독한 가난과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굉장히 가난했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들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가 부유해서 도왔다는 게 아니에요. 넉넉해서 도왔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함께 가난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가난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그 교회가 더 가난한 교회를 섬겼다는 거죠. 그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 어떤 기쁨이었냐. 넘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연보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구제연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계산하면 카운트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형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흔히 사람들이 내가 여유가 생기고 조금 넉넉하면 하겠어.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눔이 뭐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족한 중에서도 더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부의 두 렙돈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렙돈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하찮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억지로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누군가를 도와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미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요. 되돌아봐요. 얼마나 힘든 삶들이 많았습니까?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저도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겼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나눔은 정말 여러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곱씹고 생각하면서 감사, 기쁨으로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옷 두 벌 있으면 여러분 한 벌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있으면 여러분 빡 한 조각 있으면 반 조각 나눠갖고 주는 거예요. 있어서 나눈 게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8절에 이래요. 주라 그래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어떻게 주겠냐고 하시냐면 곧 후에 데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요.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도로 받을 것이니래요. 내가 심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심으면 여러분 더 크게 열매를 거두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도로 받는데 하나님의 법이 돼요.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먼저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부유한 사람을 앉혀놓고 이야기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의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달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나는 어렵고 가난하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도움을 위해서 자선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다니는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핍절하든지 풍부하든지를 떠나서 내게 무엇이든 있는 것으로 떼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네, 내 것을 나눠줘야 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생명을 줘버렸잖아요. 생명을. 예수님이 생명을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잖아요.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졌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겠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보시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처님에게 가가지고 물어요. 나는 손이 없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어요. 몸뚱이 하나밖에 딸랑 없어요. 내가 뭘로 보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그 부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얼굴 해라. 그래, 네 얼굴로. 손발이 없는데 네 얼굴로 해라. 네 얼굴로 상대방을 보면서 웃어줘라. 웃는 것도 나눔이다 그래요. 웃어주는 미소를 주는 것도 나눔이래. 네 그 보는 미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뭡니까? 살 소망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안시다 그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 나눈 걸 안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게 무엇이 있든 부족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 나누는 사람이. 할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이에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따라 행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마음이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야 몸도 따라가고 행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풍성한 연보래요. 연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이 연보는 하플로테스예요. 이 하플로테스 이게 연보인데 여러분 liberality 이게 뭐예요? 영어로 관대함, 너그러움이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움, 관대함. 너그럽고 관대함이 있어야지 연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연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서 드리는 것이 연보예요. 연보. 관대함이 있어야 돼. 관대함이 있어야지, 너그러움이 있어야지 연보할 수 있어.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언금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이걸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주는 것,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물이라 그러잖아요. 희생, sacrifice, 희생이다 그러잖아요. offering sacrifice, 희생이거든요. 이걸 예물이다 그래요. 헌금이다 그래. 그러나 사람, 이걸 도론이다 그래. 또 도론.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람에게 감대함요. 하플로테스. 이거 뭡니까? 구제헌금하는 거예요. 연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과 사람에게 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께 사람들은 막 헌금을 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잘 돕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 도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한 하플로테스,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잘 받죠. 받지면 못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받죠. 그러나 사람에게는 인색해. 사람을 돕는 것은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 보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가 이걸 해줘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 눈에 보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 그러니까 못해. 어떤 사람 보면 그때마다 봐가지고 이걸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가져다 줘. 거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냥 힘대로 하니까 자기도 부족할 판에 더 힘써서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이 세 교회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버겁도록 연보를 했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시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야,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뭐라 그래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여기에요. 간절히 구하다 있잖아요. 4절 앞에요. 부사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쉼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쓰세요 거기다가. 이 4절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쉼이 간절히 구하니. 쉼이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힘들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도 힘들지만 제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헌금할 수 있도록 제발 부탁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제헌금 하는데 제발 부탁하니까 내 현금 좀 받아주세요. 그렇게 헌금하신 분 계세요? 제발 부탁합니다요. 받아주십시오. 누가 그랬어요? 마게도나 교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심히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닌데 스스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들을 먼저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그 사람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생각하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나도 없어요. 나 형편 알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도요. 저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형편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에게 빵 한 조각뿐이 없네. 아하, 빵 한 조각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있지. 감사해요. 나를 믿으셨군요. 누군가에게 한 조각도 반 조각으로 나눠서 주라고 4분의 1조각으로 나눠갖고 주라고 하나님 나에게 한 조각도 맡기셨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 조각으로 툭 잘라서 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자신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컵라면이 하나뿐이 없네. 쪼개갖고 반을 갖다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딱 라면 2개밖에 없네.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요.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굶어 죽인가? 절대로 굶어 죽이지 않는 거예요.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씨를 심어야지 뭔가 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럼 10절 보세요. 6절 자체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10절 보세요. 10절을 보면 같이 이해할 수 있어요. 10절을 함께 봐야 돼. 6절은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1년 전에도 디도가 지금 고린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와 더불어서 어떻게 했냐?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연보하겠다고 구제하겠다고 먼저 선포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는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아하 고린도 교회들을 섬긴다고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어려워 있는 형제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줘 보자 해가지고 도왔던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근데 먼저 시작한 교회 고린도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됐냐? 거짓 교사 들어와가지고 회를 쳐버렸어요. 회방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싹 중단돼버렸어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복 구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네들이 시작을 처음 했으니까 그 끊어진 거 다시 연장해갖고 제대로 마무리 지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도에게 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일을 먼저 시작했으니 시작한 그 일을 빨리 끝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렇게 권했다는 거예요. 왜 시작한 고린도 교회 너네가 시작을 해놓고 지금 손 놓고만 가만히 있냐 이 말이요. 다른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 권했겠습니까?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문의 편지 내용에서도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서 7절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풍성한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가 딱 적어놓으세요. 풍성한 것 같이는 뛰어난 것 같이예요. 밑줄 딱 그어놓고 언더라인 치시고 밑에다가 풍성한 것 같이 밑에다가 뛰어난 것 같이 excellent 뛰어난 것 같이 적으세요. 뛰어난 것 같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도 뛰어났고 말에도 뛰어났고 지식에도 뛰어났고 간절함에도 뛰어났고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도 뛰어났습니다. 이 말이에요. 한때에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가지고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많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것처럼 구제 연보를 행하고 또한 사람과 나누는 일에도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너네들이 뛰어나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구제 연금 그 연보까지도 뛰어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멈추고 있던 그 구제 연보를 시작해라. 그래서 마무리 지어라. 8절에 보세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가 명령을 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저들이 다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너네들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어요. 있겠지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물은, 헌금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예물이 되고 진정한 구제가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이 누구냐면 마게도냐의 그 교회들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베리아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교회들, 그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구제 열성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금, 도론만 드리고 사람을 향해서 하플로테스를 구제, 연보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랑하자 이거 구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사랑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죠. 자,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구를 예로 설명드렸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설명했잖아요. 나눔의 대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눔의 실천의 대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뭘로 와버렸어요? 육신으로 와버렸어요. 저와 같이 육체로 와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이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섬기는 거죠. 섬기.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져서 왜요? 저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려고. 어떻게 부유하게 했습니까? 진리로 부유하게 하잖아요. 천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그걸 다 뭡니까? 그거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부유함, 영원한 생명으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바쳐버렸는데 우리가 뭘 못 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 산소를 줬잖아요. 산소. 여러분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산소통을 줬잖아요. 또 산소로 호흡할 수 있는 산소통이 있잖아요. 뭐예요? 폐잖아. 폐가 여러분 망가져봐요. 산소 흡입할 수 있는 폐가 여러분 망가져봐요. 숨 못 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산소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산소가 있고 여러분 밖에 산소통이 있고 여러분 안에 산소통이 있는 거예요. 밖에만 있어봤자 뭐겠어. 폐가 망가져버리면 소용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팎으로 주시니. 생명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은 뭐냐? 내가 쓰다가 남아있는 잉여를 베푸는 것이 나눔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나눔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마음만 있으면 되겠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분은 생명의 메시아 구원자가 되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짜 가난하게 오셨지만 진짜 부유하게 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인류의 여러분 만왕의 왕이 되셔버리잖아요. 만주의 주가 되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부유하게 해줄 때 너희들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진다. 예수님이 부유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부유해진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거 다 털어버리면, 내가 저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하나님께 들으면 망해버리겠네? 아무것도 없는데, 큰일 났네?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왜요? 믿음 있는 자만 줄 수 있어. 믿음 없으면 절대 줄 수 없어요. 안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테스트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 알 거예요. 죽는가 안 죽는가. 안 해보면 죽는 줄 알아. 그게 못 해봐. 끝까지 못 해봐. 죽는 날까지. 그러나 해봐요. 안 죽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0절에서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나는 나의 유익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쭉 8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8장 10절 11절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으니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하던 일을 끝까지 해보라 이 말이죠.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 여러분, 있는 대로 하라가 뭐예요? 11절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할 수 있는 그 마음만큼만 하라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이 그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믿음만큼.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그 사람이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액수를 너네들 100만 원에 1000만 원에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할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플로테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게 뭐예요? 토론. 이웃에게 여러분 구제하는 게 뭡니까? 연보하는 게 뭡니까? 하플로테스 하라는 거예요. 빵 한 조각뿐이 없어요. 반 조각 나누라는 거예요. 라면 2개 있어요. 하나 나누라는 거예요. 옷 2벌 있나요? 1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한 조각을 옷을 그리고 신발을 사람에게 줬잖아요. 사람에게 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사람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용접했다. 헐벗을 때 옷을 줬다.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의인들이.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목마른 것을 보고 죽게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주님을 용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저희들이 배웠습니까? 하니까 임금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불쌍한 사람들 있으면 그저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이런 사실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믿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하플로테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심히 간절히 요청해요. 제가요. 제발 구제헌금 할 수 있도록 내 구제헌금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제연보를 하는 것은 그 연보를 받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좋게 만들어버리고 구제 연보를 내는 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균등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에게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로 어떤 사람,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내게 있는 물질을 흘러가게 해가지고 그와 같이 비슷하게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가 물길이 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물질의 종착역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물질에 뭔가가 나이고 왔는데 이걸 흘러보내지 않고 딱 여기서 내가 딱 꾹꾹 먹어버려요. 여기서 막혀버리면 종착역이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물길이 틀 수가 없어요. 통로가 돼야 돼요. 파이프관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통로가 돼야 돼요. 모든 물질의 통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나눠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물길이 되지 않고 종착역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흘러보낼 때 그 흘러보낸 것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필요할 때 여러분 또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상하게 여러분 채워주셔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없는데요. 예. 근데 주십시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저거 해야 되거든요. 얼마가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돈이 하나님 것이다면서요. 그러니까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요. 순간 하나님이 많이 안 줘. 딱 필요한 만큼만 줘. 그래서 딱 해. 그런 경험이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하나님 생각으로도 오늘 이게 필요한데요. 그렇게 나와요. 그걸 또 흘러보내. 그리고 내가 더 필요할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계좌가 들어와. 그걸 여러분 이야기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해봐야 돼. 한 번이라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언제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드냐면 여러분, 자기가 뭔가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저 사람이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안 해줬을 때, 되돌려 받도록 했을 때, 안 해줬을 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심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 힘들어했을 때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물길로 삼아서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셨으면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이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 하나님의 신명 막쳐가시면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물줄기가 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를 왜 우리 나를 갖다가 도와주지 않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삶의 물줄기 통로 파이프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물길을 트게 했는가 아니면 나에서 고역이 있었는가 종착역이 됐는가. 여러분 내게 고역있으면 썩습니다. 어려울수록 내가 물길이 되는 것이 흘러보내는 것이 믿음의 방법, 성경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15절 뭐라 그래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뭡니까?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만나 사건. 예. 막 사람들이 막 뭡니까? 야 오늘 하루 것만 갖고 와. 근데 막 갖고 와버려. 막 이틀 3일까지 막 욕심부려 갖고 와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식만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갖고 와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틀치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는데 또 사람이 뭡니까? 또 가. 안식일 날. 내려야 안 내려요? 만나가? 안 내려. 왜 갔을까요? 못 믿었어. 하나님께서 안 내린다고 하면 안 내린 거거든요. 근데 내릴 줄 알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번다 한다 할지라도 나가는 것이 많아버리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똑똑해져야 돼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죠. 거룩히 지켜야죠. 주일은 내 시간 아닙니다. 주일을 여러분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11조만 도둑질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일도 여러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도둑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8절을 보면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내린다면 내린 줄 알아야 할 건데 안 내릴 줄 알고 여러분 남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전날 것을 다 썩어버렸어요. 다 벌레 생겼어요. 좀 먹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지. 말씀을. 그 다음날 또 줄 것인데 못 믿어. 그래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다 썩는다는 거예요. 흘러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인생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80억 인구가 있는 이 전체를 놓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에서 딱 보실 때는 여러분 만나를 내릴 때와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물길인가? 나는 파이프 관인가? 아니면 종착역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보에 대해서. 하플로테스 하고 있냐? 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뿐만 아니라 하플로테스 하고 있냐? 불쌍한 사람들 보고 돕고 있느냐?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면 여러분 그 물질은 다 썩어요. 옷도 신발도 좀이 먹습니다. 여러분 새 신발 여러분 하나도 신지 않고 놔둬보세요. 좀 먹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물에도 잘 젖지 않지 않습니까? 찢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잘 썩지 않아요, 돈. 그러나 잘 썩지 않는 대신 뭘 썩게 하냐? 사람을 썩게 합니다. 사람을 썩게 해요. 내가 물질의 종착역으로 살면 내 생각 썩습니다. 내 사고가 썩어요. 내 심령이 썩습니다. 내 마음이 썩습니다. 내 영혼이 썩습니다. 사람 관계가 썩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생이 썩어버려요. 잘 아셔야 돼요. 나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 돼서는 안 돼. 이타적으로 해야 돼. 남을 생각해야 돼. 남을 봐야 돼요. 이타적으로. 그게 희생이에요. sacrifice.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종착역이 물질의 종착역이 돼버리면 흘러보내지 못하고 파이프관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뭐만 남냐? 후회만 남아. 후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후회가 많습니까? 후회가 적습니까? 그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답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명세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명세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이 믿음의 명세죠. 이 명세서, 신앙의 명세서, 믿음의 명세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지출 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어디다 쓰냐 이 말이에요. 지출 명세서를 봐야. 하나님께서 한 달에 내게 얼마를 주셨는데 이 지출 명세서가 전부 다 나에게 고여가지고 내가 물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착역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명세서 중에 나를 거쳐가지고 물질의 물길이 되어가지고 통로가 되어서 어떤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흘러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누가 부자겠습니까?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부유하게 산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급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종착역에서 상급 많아야 되잖아요. 누구야 불렀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상급 받고 뭡니까 이상 저상 다 받는데 나는 상이 하나도 없어. 집도 없네. 노숙자예요. 천국 가서도. 여러분 천국 가서 노숙자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노숙자 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천국 가서까지 노숙자 되면 되겠어요? 영원히 살 곳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 집을 짓는 자예요. 천국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인 줄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움을 입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동력자로 삼고 나는 명령하지 않는다. 나를 위함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함도 아니고 너희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2026년의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2026년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물길의 물질의 통로가 되셔서 우리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함을 그렇게 충만하게 누리심으로 연말에 이제 마지막 2026년 12월 31일은 야, 후회가 별로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될 때 여러분 그 물질은 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의 물질은 여러분 내 생각을 썩게 합니다. 내 심령을 썩게 합니다. 내 인생을 썩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썩게 합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기쁨과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현재 교회와 신앙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넉넉하고 누군가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것을 나누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 내놓잖아요. 교회가 살아있는 몸처럼 움직이도록 해야 돼. 그래서 나눔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에요. 세상 앞에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내가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선용해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선용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여러분 상급을 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있어 벗어나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살펴주고 채워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할 때뿐만 아니라 부족할 때에도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헌신자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이래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가복음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고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날 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해볼까요? 575장입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자, 시간도 드리는 거. 물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가장 중요한 건 내 생명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주님께 힘다하라. 이게 뭐예요? 진리의 싸움이거든요.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것들로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고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내 것이 있겠습니까? 착각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 뿐입니다. 청직입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요게벳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벳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소유는 주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빵 한 조각이라 한다 할지라도, 콩 한 조각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4분의 1 쪼개어서 나누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가 나눈 것이 아니라, 부유해서 넉넉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하고 없는 자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도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여하게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많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물길의 통로, 파이프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리는 모든 손길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모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귀한 축복으로서 영혼력의 축복까지, 강건함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신 대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으로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오른손이 정말 능력 있는 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오른손을 얹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얹습니다. 연약한 것 모든 것들을 회복하소서. 우리 얻는 모든 것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들아, 송산된 머리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 힘줄, 체액,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일어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몸의 관절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경추와 의리 디스크 증상도 깨끗하게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이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들이 막힘이 없을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모든 성도의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하게 통하시니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도론으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하폴로테스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직접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없는 가운데서도 더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돌보고 용부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